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리 수업을 들을 때에 어떤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첫 번째 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과연 신은 있는가? 라고 하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팀을 나누어서 자기가 제비뽑기한 팀에 무조건 들어가서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승패를 나누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저도 그 수업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제 유신론자를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였어요. 무신론 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었던 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오두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농부에게 벼락이 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농부에게 있어서 오두막보다도 더 못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계시다면 정말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첫 시작을 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질문을 받았는지 유신론자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똑같이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하고 똑같이 세찬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때로는 다른 누구들도 경험하지 않는 그 길을 왜 하필이면 내 앞에만 진흙덩이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넘어져야만 하는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관찰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었고, 바로 그러한 물음들은 교회의 역사 내내 있어 왔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정리를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들이 마련해놓은 모든 논의들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절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아픔의 문제에 대해, 고난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내놓은 답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꼭 그러셔야 했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스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이 있는데 그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스크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혹시 고난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불청객과 같은 초대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 고난의 길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왜 저입니까? 많이 해보셨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하여서 그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소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행을 하였고 그 결실을 맺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러한 선한 일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란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 제사장이나 또 성전을 맡은 경비대장이나 또 이런 사두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그를 신문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었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사내들인 공회,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돼요. 누구의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실도 맺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육체와 영혼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옥에 가두어지게 내어 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왜 이러한 경고를 받게 하십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3권 분립을 이야기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 분리가 되어서 서로의 권력을 경계하고 그리고 어떤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분립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인데 이들은 입법부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법부, 그것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게서 이양된 권한을 가지고 행정적인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의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굉장히 힘 있는 기관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는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오히려 찾아오는 거센 풍파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이렇게 놓여져서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그들 가운데 잡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겠지요. 그들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 아는 사람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아는 로마의 한 군인인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거나 그랬나요?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좀 잠잠해지자. 너무 나서지 말자.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도하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즉시로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정치 세력이나 세상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일단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처음 생각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이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목장이 그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요 우리의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이들은 처음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의 24절의 하반부 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나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십니까? 아픔을 겪게 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성품을 노래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고통,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것들은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저 아내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 사진 보여줍니다. 그 컴퓨터에 쌓여 있는 그 옛날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면 특별히 저희 아이 중에 첫째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외에 모든 세상 만물이 불합리하고 첫째라는 것으로 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만이 쌓여가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논리적인 설명도 좋겠지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옛날 사진 보여줍니다. 옛날 사진 보면 동생들이 특별히 없을 때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매일매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 있을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뻐해 주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사진에서 확인합니다. 당시에 하원 사역을 했을 때인데 하원 사역에 막 학생들이 바글바글 교복 입고 그 갓난아이 하나 가운데 두고서 막 좋아하는 그런 영상과 사진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때로는 이 아이의 현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불합리함과 이해할 수 없음과 어떤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때의 다른 것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참 놀랍게도 어제 이 첫째 아이가 잠이 들려고 할 때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옛날 사진 보니까, 어제 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봤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나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몰려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막 뒤집어 버리시고 거기다가 벼락을 쳐주시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통쾌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가 정말로 통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토론을 할 때 유신론 팀에서
간과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악과 대립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악과 대립하신다. 물론 악은, 죄는, 사탄은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악과 대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탄도 욥을 해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악과 고통과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 이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게 없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그럼 이분이 선한 분이 아니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대립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25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게 되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고통의 문제도, 그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그를 때렸고 그를 조롱하였고 모욕하였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목숨을 잃게까지 하였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여도 본문 말씀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여도 허사이다. 왜?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 위에 계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악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유발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들 위에 계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제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며 무너지는 것처럼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런 원망이 가득히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닫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들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깃들고 여전히 속상하고
사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나의 감정의 요동함,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이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있는 외로움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곳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래요. 종이 뭡니까? 주인의 쓰임을 받는 대상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쓰임을 받는 대상이에요. 땅의 끝자락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있는 외로움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난 너를 사용할 거야. 바로 거기에 있는 너를 통해서 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불평의 질문이었다면 성숙한 우리들은 왜 제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종. 그래서 우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나도 그때 성전 갈 뻔했다가 괜히 나도 그 미문에 앉은 사람 일으켰다가 나도 봉변당할 뻔했네. 나도 빨간 줄 그어질 뻔했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도 사내들인 공회에 그 대제사장들에게 찍힐 뻔했네. 숨자.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느냐? 표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일어나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야?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으고 표적의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면 이거는 박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박해를 피하려고, 박해를 더 얻으려고,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사내들인 공회도 할 말이 없게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바로 그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여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해의 표어가 말씀으로 번성하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번성하는, 우리의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의 건강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어떤 교세가 확장되고, 이런 번성함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며 번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사라지며 그 말씀의 능력을 있는 삶, 번성이 무엇입니까? 나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요, 번성은 한 개체만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개체가 자라며 이것이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자라게 되는 수직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번성함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이러한 번성함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기도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이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담대함으로 사명을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도라는 것이에요. 이제도,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역사들,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온 세상에 대적하였지만, 과연이라는 이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위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제도, 이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먼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이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위협함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 주인 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왕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등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과연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삶에도 이제도 지금도 바로 이러한 아픔이 우리 안에는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내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인 되시며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보다 더욱더 앞서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입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인.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명령이 실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을 보호하고 혈과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서 오히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된, 군인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안심하고 무뎌져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우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길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의 원만한 사회성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왜 제가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달려야 할 것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며 그곳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제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난리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억압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나의 부모님은 부유해서 좋다 라는 거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물음을 물으시는 것이 우리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본문의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그 관례에 따르면 이것은 다 같이 통성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도 보면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대표자가 기도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 다른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저마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한 마음으로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도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무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잠시 마음에 균열과 아픔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이 된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독케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요, 그것은 어느 곳에 그냥 적혀있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그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군사로 서시는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